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디로 가든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고 불쌍해 보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점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돼서 사람에게 좋은 세상이 되었건만은 점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는 절망으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나 정신적인 마음의 병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헌신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만성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부터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게임 그리고 성중독과 같은 그런 중독 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와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폭력성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심각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각하지 않더라도 자주 영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며 쉽게 우리의 평안을 우리는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해결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느낄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이의 편지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은 이 카톨릭의 수녀로서 성인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의 극빈 지역에서 말 그대로 청빈하고 헌신된 삶을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뜻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는 수녀원에 있다가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더욱더 비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는 수녀원을 나와서 독립적으로 그는 사역을 하며 인종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그리고 인종자의 집에 찾아가서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감정적에 눌려있는 그러한 것들을
힘을 주고 안위를 주게 했던 그러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이 마더 테레사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중간에 가까이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존경하는 사제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마대 테레사의 편지라는 내용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마치 그 편지 속에 뭐라고 썼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그러한 내용을 그 편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대 테레사가 죽은 다음에 이 편지에 이 글귀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를 성인으로 추대해야 하느냐 마느냐라는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성인으로 추대되었지만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에 훌륭한 사람 예수님과 닮았다고 하고 거의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감정적으로 갈등을 느낄 때가 있고 영적으로 빈곤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대 테레사는 인도에서 죽어가는 콜카타의 인도의 계급에서 사랑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빈민촌 사람들에게 그들이 편안히 임종할 수 있도록 그는 임종자를 위한 그러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는 칼리 사원이라는 곳을 버려진 이 칼리 사원을 사용해서 그는 그것을 수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임종을 위한 사람들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칼리라는 사원은 어떠한 사원이냐면 죽음의 신이라는 사원입니다. 칼리, 죽음의 신. 힌두교에서는요, 이 사크티파와 그리고 불교와 이 밀교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는 죽음의 신이라는 것을 숭상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 사원이 죽음의 신이 인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인도에 보면은 강가에서 이렇게 나무를 태우고 그러고서 불을 지르고 시체를 넣고 강에 띄워 보내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세계를 그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죽음의 세계의 사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정을 위해서 이 테레사 수녀는 엄청난 말 그대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칼리 사원이라는 것은 죽음의 신으로서 100여 년 전에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목을 쳐서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동안에 영국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동물을 죽여가지고 바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위해서 그 더 나은 죽음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인도의 그 간섭을 깨기 위해서 하나하나 개인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테레사 수녀는 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 세계에서 말하는 4대 성인이 전부 다 동양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감성적이나 그러한 영적인 것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볼까요?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 모든 것이 다 어디입니까? 동양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가장 많이 음양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동양입니다. 그만큼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동양 사람들이 감성적이고 그러한 영의 세계를 많이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서양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발달된 것은 뭡니까? 철학, 과학, 신학 이런 것이 서양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동양은 맹목적인 신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범신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반면에 서양은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모든 세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서양인이에요. 알바니아 계열의 유고슬라비아 사람인데 그가 인도에 와서 영적인 부분을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흔히 감정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그럴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갈 길을 나가며 싸움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말 그대로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악에 대항하여 영적인 싸움이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 영적 문제,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상담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지 이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지 이론에 보면은 감성에서부터 정서까지 아주 넓은 분야에 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동주의, 파블로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행동주의, 또 인본주의, 인간의 그런 것을 건드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개체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빛은 누구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둠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리고 늘상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을 위하여, 빛을 위하여 어둠을 쏠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게 감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자신을 다 희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가 말 그대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수백 리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빛으로 만납니다.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 사울에게 쏟아졌는지, 그 빛을 본 순간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비늘같이 덮였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떨어지면서 누구시오니까,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말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볼 수 있었지만 그의 생애 죽을 때까지 그는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빛을 쪼인 그제서야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감정을 이기고 정신세계를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정신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감정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빛이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할 때예요. 우리는 감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빛이 강력한 그 예수의 빛이 그것을 활동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는 히브리 사상에서는 영과 육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원 체제지요.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은 바울은 3분 체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명과 헬라 철학이 3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그래서 혼과 영을 골수로 쪼갠다, 뭐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유일신 사상으로 보면은 영과 육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영에 한번 구원받은 영요, 하나님이 빛을 쬐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그 영이 마귀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귀는요, 우리의 영을 건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을 건들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롭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육신으로 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속에 마귀는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느 것으로 침투하느냐? 혼으로 침투하거나 아니면 육으로 침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적 사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은 헬라 문명 속에서 3분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체를, 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건질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혼을 여기서 말하는 혼은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혼을 다스리면 인간적인 육신을 치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마귀가 건드는 게 육신을 건드리죠. 육체적인 것을 건드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혼의 싸움도 아니요 육신의 싸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건들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 영적인 존재 악의 영과 싸우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은 살아가는데 우리가요 마음의 상처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법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렸으면서 자라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을 뭐라하면 쓴뿌리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캐야 된다. 상처는 이 상처가 뭐죠? 자신의 욕망에서 좌절됐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그 좌절된 그 쓴뿌리가 그 욕망이 원한이 되고 내가 분노가 돼버리면 그게 내 안에서 고착이 되면 그게 나의 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털고 그것을 치유하고 살아가면 내게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느냐? 이렇게 치유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성격상으로도 이렇게 또 내성적인 사람이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육신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영으로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영으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요? 악한 영.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의 세계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도 했어요. 너희들이 도둑질해서 손이 너희들을 빠뜨리면은 손을 절단하고 천국을 가라고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뭡니까? 영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문제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문제를 건들지 못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육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무슨 역사입니까? 전쟁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인들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전쟁하면서 인류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 종교도 나눠지지요. 우리 보면은 종교도 그 가톨릭도 보면은 동로마, 서로마가 뭐예요? 의견 다툼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이슬람과 또 이렇게 싸움이,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 이야기예요. 그만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내용이 뭡니까?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상적인 문제를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면 요새 보면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금 사상의 혼돈이 오는 세대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회주의라는 것을 빌미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사회주의를 걸고서 아주 주사파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사파가요, 1970년대, 80년대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래서 굉장히 주사파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 김영한 선생님이 그 북한에 갔다 오고서 북한에 가서 보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돌아와서 전향을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근데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석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오늘날까지 그것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까지도 아주 저걸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사파가 뭐냐면 김일성주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굶어 죽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우리나라랑 비교할 때에 도저히 그것은 인간 사는 동네가 아닌데도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지금 바라보고 그것을 쫓는, 참 진짜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사파는 뭐죠? 그걸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낙원은 어디에 있느냐? 절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낙원은요, 우리의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행복을 찾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천국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보면은요,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좌파와 우파로 나눠졌는데 심각한 얘기죠. 이건 건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되느냐?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져야 되냐?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돼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좌파와 우파가 나눠진 것을 좌파 우파보다는 그게 꼭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삶이, 인간의 행복이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의 삶과 행복은 좌파와 우파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러면 좌파 우파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인간의 행복을 찾는 것이 뭐냐? 영을 생각하라는 것이.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있으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영의 사람의 모습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문제는, 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육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육의 문제에 빠져버리면 영의 문제를 다스릴 수가 없고 영의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요새 보면은 막말을 막 합니다. 근데 막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그거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감정적인 표현에서 적대감을 갖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진정으로 영적인 문제가 점점 실추돼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아니 베드로는 베드로의 전서에서 이런 말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문제. 지금 세상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 감성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가 다 생겨나지만 그것이 감성적인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영이 악한 영이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육신이 아파도 나의 정신이 혼미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가 힘들게 해요? 악한 영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에 운동회를 하면은 많이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기마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마전. 사람이 세 명이서 말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기수가 돼가지고 기마전.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깃발 깃발 지키기 해가지고 그러면 천군과 백군이 달려가서 깃발을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마전을 막 하는데 기마전에 한 명은 누구나 뭐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쫄개들을 다 무너뜨려도 왕을 못 무너뜨리면요, 여기는 다 있어도 왕 하나만 무너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싸움은요, 무슨 싸움이냐? 왕의 싸움입니다. 예수와 마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흥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혼미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육적으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더 중시하라는 겁니다. 나의 영의 싸움에 악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라. 적을 알면 100번이고 싸워도 승리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싸움은 적을 아는 겁니다. 마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보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대단했어요. 징기스칸이. 근데 이 징기스칸이 이 역사를 보면 베트남을 3번을 침공을 했어요. 베트남 군대는 얼마 없었어요. 근데 이 3번이나 했는데 처음에는 한 3만 명이, 그 다음에 50만 명을 데리고 침공을 하고 30만 명을 데리고 침공을 했어요. 몽골이. 그런데도 베트남에서는요, 뭐 말 그대로 그들과 비교도 안 되는 20만 명 가지고 싸웠는데 베트남이 3번 다 승리를 했어요. 왜 승리를 했느냐? 이 몽골 사람들은요, 벌판에서 싸웠어요. 말 타고. 그런데 베트남을 갔더니 밀림이에요, 밀림. 그러니까 밀림에서 몽골군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패했습니다. 왜 패했습니까? 현대 무기를 가지고도. 바로 베트남의 그 밀림 지역에 토굴 속에서 숨었다 나오는 그러한 베트콩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패하게 된 거예요. 이걸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문제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는요,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싸우는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요, 혼탁해지면
예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은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영의 싸움에서 마귀들도 예수 앞에는 다 복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픈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이름으로 해봤자 마귀가 꿈쩍도 안 하죠. 코웃음 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사탄 원수 마귀야, 괴롭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나갈지어다. 마귀도 예수 앞에는, 빛 앞에는 어둠은 꼼짝 못하는 것처럼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영의 싸움에 빛을 가지면요,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은 가진다는 거지. 여러분, 내 육신을 아무리 누가 치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거에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갔습니다. 예수를 지키려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죽어갔는데 한 젊은 청년이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예수를 환영하면서 누구에게, 사자에게 찢겨서, 도미티한테 찢겨서 죽었는데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놀래고 그 젊은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귀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리갑도요, 그의 나이 84세인데요 그가 너가 한 번만 부인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거절하고 장작더미에 스스로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장작불에 무지개가 떠올라서 그 장작불을 덮을 때 수많은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서머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폴리갑의 죽음을 보고 도리어 많이 기독교에 귀화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어요. 그렇게 박해했으면 없어져야 하는데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네로가 64년에, AD 64년에 핍박하기 시작을 하고요. 언제? AD 313년에 밀라도 칙령이 내려질 때까지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싸움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이라는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한 사람이에요. 그는 마귀가 장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검은 그릇 귀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집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에 건드리니까 육신적인 병이 생겨서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신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우리는 영의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달려갈 길을 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에 대항하여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